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수를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되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한 일입니다. 양수겸장이라는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가끔 겹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찾아보니까 겸장이 바른 표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할 수 없이 이러한 시험에 100%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오늘 이 상황을 이겨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인을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2절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이 일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적으로 예수를 잡을 이유를, 그 타당성, 명분을 얻고자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 22절을 보면 율법은 간음한 남자와 여자 모두를 죽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잡힌 상황에 남자는 도망갔네요. 남자는 없어요. 여기서부터 사실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장을 누가 듣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이 일을 고발했다고 하면 남자가 도망갈 시간도 없고 다 할 텐데 현장에서 잡혔는데 여자만 잡히고 남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느니라. 그리고 앉으사 그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성전에 들어와 계신 분에게 지금 간음하다가 접힌 죄인을 성전 안까지 끌고 와서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이었다라고 얘기하면 함정이었다라는 틀 안에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아, 맞아. 이것을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보니까 함정이 맞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함정이든 어찌되었든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죄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람을 옭아매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요, 그냥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죄를 지은 사람을 지배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죄가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죄가 가진 특징이며 힘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탈출하려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한 수를 사용하게 돼서 더 엉키거나 더 큰 죄를 저질러서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또 그 죄에 합당한 벌을 감당하는 것이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하려고 핑계를 대거나 다른 일로 덮으려고 하다 보면 그 죄에서 더더욱 죄가 가진 그 힘으로 인하여 속박되어져 가고 올무에 당할 뿐입니다. 빨리 포기하고 당할 거 당하고 창피당할 일이라도 드러내는 게 참 자유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으로 예수님을 압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과 그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사이에서 옭아매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결정하면 율법을 범하고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그동안 당신이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그 가르침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그때 모면하려고 했던 듣기 좋은 말이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권위 있고 다른 이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고 했던 내용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일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견제할 이유조차 없지 않겠어요?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그 이유로도 배척시킬 수 있고요. 지금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꾸몄던 모략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도 이런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도발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 놓고 왜 이렇게 결정이 되도록,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모든 세상이 돌아가도록 허락하시지? 그런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이 존재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발하는데 저희들은 그 도발 가운데 속수무책 가만히 넋을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부족함이지 하나님의 약점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위를 보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숙련되지 못하고 노련하지 못하는 나의 지적인 문제이죠.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안 보여요. 더 높아서 볼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까닭을 우리의 좁은 소경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네 수준까지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뭐라고 얘기하랴. 참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까지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은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면 신이죠. 그러니까 믿는 거죠. 내가 이해하면 왜 믿습니까? 지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근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경지야. 그러니까 믿는 거죠. 그게 신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턱없이 낮은 나의 지혜의 수준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하시게 된 근거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볼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내 생각과 내 뜻이 너무 높아서 너희들은 모른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는 줄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부담아 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끼면서 아는 척 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우리에게 정작 죄 지은 사람, 상상할 수 없는 진절머리치게 나를 괴롭히는 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따라가거나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저 사람이 부당하게 나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어필할 때 내 마음은 이미 그에 대한 용서의 생각은 조금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라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의 크고 깊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길과 다르고 너희의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나로 너희들을 이해시키고 너희의 눈맞춤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는 너희들의 죄를 하나도 깨끗하게 용서하고 구속해 줄 수 없단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런 얕은 수준으로 오늘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을 묶으려고 한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예수님에 대한 모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무리들에게 뭐라고는 얘기하시지만 이렇게 모략으로 도전해 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전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있지만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말할 가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사건은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 여부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해서 벌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지금 이 일을 벌인 자들은 이런 불손한 마음으로 벌인 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상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질문 가운데, 나를 올가매려는 그 상황 가운데 절대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요, 사랑으로는 덮을 수 있어도 죄를 죄로는 덮을 수 없습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조그만 죄를 감추기 위하여 더 큰 죄를 해서 두 개 사이에서 물타기는 할 수 있을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덮어지거나 죄가 사함을 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용서, 곧 사랑으로만 덮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죄를 사용하여 올가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겠습니까? 두 번째 내용은요, 6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몰려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왔는데, 고발하는 그들에게 무엇인가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너무 많은 학설과 논란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땅에 쓰시는 행위는 2번이나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확실하죠.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이 잡혀왔는데 예수님이 이 행동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기 전에 얼마간의 시간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굽혀서 쓰시는 동안 그들이 계속 율법으로 종용은 했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나서도 시간은 흘러가게 놔두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확실히 알려주지 않은 것을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내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 제발 멈추십시오. 그게 이단성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혹하게 합니다. 지금 과테말라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이라고 지적된 자들이 성경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아갑니까? 너무 재밌는 건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고 의욕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거의 80% 이상의 이단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전능하신 신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파헤쳐서 알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안 알려주신 것은 안 알려주신 대로 끝이고, 알려주시는 것은 말씀 가운데 반드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것만 알아도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안 가리켜 주는 니물롯이 뭔지 뭐 이것저것 그거 아니고 딴 성경 딴 군데 딴 데 좀 읽어보세요. 성령님조차 알려주시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 아니라 지금 내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여 해석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당장 지금 다음 주일날 설교가 제가 그러한 난관에 딱 봉착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속이는 영을 사용하셔서 아합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시나, 뭐 이게 지금 제 머릿속에서 지금 일주일 내내 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그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 부족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한계이기도 해요. 유찬아, 여기까지만 알면 돼. 우리는 여기까지 알면 돼. 지금은 여기까지만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면 돼. 이 다음은 다음 사람이 와서, 아니 그 누군가가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선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거 백날 울고 불고 한다라고 그래서요, 바른 정통의 길을 알 수 있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 목회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내용 중에 JYP라는 형제가 성경 공부 가리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돼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구원파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정통 교회에서는 벗어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성경의 말씀이 무효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 해석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뿐이지, 그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그 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열광들을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왜? 교회에서 해석해 주지 못하는 에녹서, 가롯 유다가 지은 유다서, 제3의 외경, 알지 못하는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신학자들과 은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막 끌어오거든요. 알아야 되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면 그만큼 살아낼 자신은 있고요. 여러분, 땅에 뭘 쏘셨는지 몰라도 됩니다.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어 나로 고심하다가 엉뚱한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도록 놔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막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게을러서 이렇게 치부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묵상하고 기도해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깊은 말씀까지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렇게 땅에 무엇인가 쓰시던 예수님께서 계속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니까 몸을 일으켜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 쓰십니다. 예수께서 도발적으로 흥분해서 나온 이들에게 잠시 글을 쓰시는 동안 시간을 가졌다가, 야, 너희들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잠은 자다 베라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 그렇다면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막 흥분해서 와서 옆에 사람이 돈 들어서 같이 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막 하려고 왔는데 순간에 톤 다운이 되고 예수님의 묵직한 질문이 떨어지고 물론 나도 죄는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다고, 들키지도 않았다고, 나는 돌로 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유찬아, 네 말이 맞아. 지금 네가 책망하려는 그 친구가 죄를 지은 건 맞아. 그런데 유찬아, 네가 죄가 없으면 그 친구한테 책망 시작해. 그 친구의 죄에 대해서 동네방네 이야기하기 시작해.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시며 이 말씀을 읽는 내게 나를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봐, 너희들. 특히 몸을 굽히고 계심으로 그들이 떠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갔는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아무도 모르게 사적인 사생활까지 책임져 주시는 이 부분에 제 마음에 울컥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누가 잘하나 보자, 누가 먼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물론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고개를 숙여서 그들이 하는 행동 가운데 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봐주지 않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이 모습은 닮고 싶어요. 정말 안 되는데 닮고 싶어요. 흥미로운 것은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서술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쓰여 있죠. 중간을 보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자신을 설득하고 자신을 바로 보게 하는 지혜로움이 더 생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긍휼하시고 너그러우실 수 있어요. 왜? 내가 그 인생 가봤으니까. 어르신들이 자신 있게 하는 농담과 자신감의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 젊어봤어? 그래, 나 젊어봤어. 너희들 늙어봤어? 점점점. 여기에서 그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을 살아보면 연륜 있는 분들이 더 잘 이해해 주시고 너그러운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앞뒤가 꽉 막힌 분도 계십니다. 끝까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볼 때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일으키시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그 여자만 있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일을 내 욕심과 죄, 정의감에 빠져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데 열심이면 바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깨달을 수 없게 됩니다.
영화의 한 장면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형인 왕자가 동생으로 인하여 화가 나서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니까 그 아내 되는 사람이 그 남편을 빡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화날 때 결정하고 하는 일은 바른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 마시고 내일 해보세요. 그래서 그 왕자가 바른 길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화날 때 결정하거나 뱉는 말은요, 바른 길로 인도할 확률이 없습니다. 나 혼자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거기 몰려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바른 판단을 해서 내가 죄 지은 이 여인을 정죄할 그러한 나의 위치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다 돌아가잖아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거 아니에요. 막은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거를 깨달아질 정도인데 우리는 그저 공명심과 정의감 아닌 정의감, 좀 더 나가면 욕심과 내 화의에 이기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저질러요. 그리고 11절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여인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죄를 지었지 않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하나님 예수님이 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죄를 지은 게 확실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능력,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위가 있음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에 중풍병자가 된 한 친구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천쟁을 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달아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죄사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사건도 그런 측면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여하튼 분명히 죄를 지은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셨던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8장 12절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어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죄 사함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죄 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던 이전의 삶을 산다면 죄 사함을 경험한 자의 바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달라져야죠. 이전과 다르게 변해야죠. 저는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 내지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이런 막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용서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고 설득력 있는 태도를 우리가 먼저 갖춰야 된다라고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함 받았는데 용서함 받은 자가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열불이 나서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는 말게 해야죠. 예수 믿었다며,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서 그렇게 행복하다며,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 그의 삶이 여전히 이전의 삶과 똑같은 모습으로 답습해 나간다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마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어쩌면 창피한 일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죄 용서받은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삶, 곧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이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스겔서 33:11.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런데 이스라엘아,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계략에 걸려들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서 자신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하실 일을 단적으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만 기억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이유와 목적과 방법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월드 오브 하트라고 YM에 가면 DTS 훈련을 통해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워서 읽는 그러한 세컨 스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던 미국 분이셨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보더니 나보고 음악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다음 시간에, 내일이에요. 지금 오늘 오전에 끝날 때 나한테 얘기해요. 내일 요 본문을 가지고 뮤지컬을 좀 만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호기롭게
제가 해보겠다고. 그리고 마침 성악하는 자매가 하나 있길래, 또 경배와 찬양에서 반주했던 자매가 있길래 곡을 짜집기를 해서, 그때 그 다음날 해볼래 해서 내가 나와 그 자매가 그 자매의 반주에 맞춰서 이 내용을,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월드화 하시기 때문에 가사 그대로가 나와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불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그때까지 한 1개월, 2개월 가까이 그 정도는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무리 안에 있던 어떤 형제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그 형제의 아내가 지금 솔로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막 휘짓고 다닙니다. 견디질 못합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축약해 놓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사건이다.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올가매려고 왔다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우리의 영원한 구속자 되심을 드러내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는 내용이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공부 시간을 지나도록 같이 찬양하면서 회개하면서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밤늦게까지.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서 그 형제 보니까 이빨이 다 부러졌어요. 얼마나 요동을 치고 난리를 쳤는지. 오늘 이 말씀은 그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의 구속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것을 요구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실 가장 핵심적인 일이셨습니다. 그것을 가늠한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 안 받은 우리들의 삶을 꼭 오늘 예수님의 말처럼 죄 지은 게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생애에서 얼마나 큰 방점을 찍는 내용인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이 일 때문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며 그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나를 먼저 바라보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용서를 획득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또 이러한 일을 선포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전략기지와 같은 평강교회, 그리고 오늘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